예, 어제 집회를 3시간 했는데 자료가 남아서 오늘 저녁에 줌집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오늘 그 집회를 더 해서 마쳐야 되겠다. 원래는 나 혼자 나와서 그냥 할까 그러다가 이제 광고를 한 거예요. 오늘들 잘 오셨어요. 오셨고 와서 들으면 그만큼 유익하지. 자료 다 가지셨죠? 어제 해드렸던 자료가 오타도 많고 문구가 너무 어눌한 데가 많아서 오늘 아침에 새로 바꿔가지고 인쇄를 다시 해드린 거예요. 자, 자료로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는 표현이 없는데도 기독교계가 전통적으로 가르치기는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다 라고 강조하므로 세상 사람들은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이라고 흔히 말하죠. 유인원을 모르면서 기독교인들은 인류의 조상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이다, 학사람 아담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것이 진리의 신앙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형제회 계열에 속한 어떤 특별한 무리만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고, 나머지는 기독교계 사람들은 거의 다 뭐 인류의 조상은 아담 이런 것이 이게 공식화되어 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태여 인류의 조상을 말한다면 하나님이지 아담이 아니며 흙사람 아담 이전에도 분명히 악인들이 있었고 심판을 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성경책으로 보는 거예요. 줌집회에 참석한 지체들은 다 옆에 성경을 찾습니다. 욥기 우선 9장 5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욥기 9장 5절부터 11절 본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예요.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였다라는 말은 땅덩어리가 원래 지구는 하나에서 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각조각 5대양 6대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하여,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을 가두시도다 그랬는데, 한 덩어리의 지구 땅덩어리를 6대 주와 북극과 남극, 그러니까 전체는 8쪼가리죠. 이렇게 8등분해서 어마어마한 대지진, 지각변동이라고 그러죠. 대지진을 일으켜서 그걸 쪼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먼지에 또는 연기에 화염, 불꽃에 뭐 어마어마했겠죠. 부분적으로 화산만 어디가 이게 터져도 막 불꽃에 연기에 막 이 먼지에 이게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 땅덩어리를 8쪼가리를 딱딱 쪼개서 이렇게 분산시켰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때 당시. 그걸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을 가두셨다, 이 말씀은 그 흙먼지, 연기, 화염 이런 것이 하늘을 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땅에 지금처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비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구는 금방 추워지는 거죠. 해가 가려져 버리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얼음이 오는 것은 뭐 간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닷물결을 밟으시며, 이 말은 얼음바다가 되도록 해를 봉하기 전에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두 물이 합하여 큰 홍수가 되게 해가지고 온 지구를 전부 물로 덮어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엔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은 얼음바다를 품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은 그렇게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심판하셨지만, 생물들을 대표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심판하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하셨지만 다시 회복해서 원초의 창조보다도 더 좋은 세계를 만들 것을 그분은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얼음바다 위로 이렇게 막 안고 계셨다. 원래 이게 이제 그 학문적인 그 단어의 뜻을 보자면, 닭이 병아리를 깨어나게 하기, 부화시키기 위하여 그 알을 품는 그런 모습을 그게 이제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은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나에게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품는 것 같이 했던 일이 몇 번이더냐,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 말이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이것은 하늘의 천체계를 만들었다. 많은 별들이라는 거 할 얘기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꿈에 보면 12별들이 나오고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꿈,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12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별들도 많은 거예요. 항공에 떠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일으킨,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이러는 별들도 많은 거예요. 이것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다 자칭 하나님의 종인 채 해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게 어둠의 사자들이잖아요. 어둠에 헤매고 다니면서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한테 그냥 굴복시키고 헌금이나 받아서 이게 그걸 직업으로 삼고, 그런 올지각한 목자들이 수없이 많은 거거든. 야, 그런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그가 내 앞으로, 요 앞으로 지나가시지만 나는 보지 못한다. 개미가 사람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말은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온 우주를,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재자시단 말이야. 그런데 나라고 하는 작은 한 만물 중에 한 피조물인 내가 우주이신 주님을 어떻게 다 보냐,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 앞에서 움직이신다라는 이 표현은 욥으로 보자면 말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신 목적은 욥이 많은 연단을 받아가지고 최후로는 그 영혼은, 육신은 후패되고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상속
받게 하려고 움직인다 그랬는데 주물렀다 이 말이에요. 욥을 뭐 어떻게 만지고 주물렀겠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땅의 진흙을 이겨서 주물러 가지고 아담을 지어놨다라는 그런 뜻을 표현하는 용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괜히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셈족의 신앙관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야곱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천연적인 사람 야곱이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그랬었던 것처럼 그 부모 밑에서 잘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한테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뺏은 문제 때문에 40세가 되니까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단 아람 외갓집이며 처갓댁에 가서 2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안수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막 그 야곱을 주물러 댄 거예요. 막 이리 주물고 저리 주물고 하나님이 주물러 댄 선수요. 해가지고 진흙인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말씀 나눈 얘기가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개념과 의도, 셈족의 통산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구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계시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진흙 이렇게 문방구점에서 진흙 사다 가서 그거 막 한 주먹씩 주고서는 맘대로 한번 주물러서 뭐 만들어 봐라 했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귀 먹고 눈 멀어서 완전히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고쳐주실 때 눈을 뜨게 해주는 일이 이제 나오는데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덕지덕지 바른 다음에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실로암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실로암 여기 못에 오셨어요. 여기 씻으러 눈 발거지라고 여기 씻으러 온 거예요. 이런 말인 것이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마음 눈이 열려서 우주이신 주님, 만유의 주님, 주님의 통치 방식과 그분이 어떻게 진흙인 나를 주물러 대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를 해놔서 걸작품을 만들어 놓는지 그것이 눈이 열려야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왔냐 말이에요. 귀 먹고 눈 멀고 말도 못하고 한 사람 고쳐가지고 당신 자신의 행사,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듣고 보고 말할 줄 알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진흙으로 사람을 빌려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건 셈족의 관용구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머니의 모태에 사람을 짓는 것이지 사람이 밟고 있는 땅바닥에 진흙 가지고서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급하게 어제 그 3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을 반드시 오늘 빨리 해야 되겠다. 만약에 우리 지체들이 안 나오면 혼자 나가서 하려고 맘먹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 나가서 하느니 이게 광고 뭐 오실 분은 오실 거니까 그게 낫겠다. 직접 와서 듣는 것이 훨씬 유익한 거니까. 집에서 들으면 앉아있으면 허리 아프니까 나중에 눕게 돼. 누우면 잠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봐서 알아. 그게 말씀 듣는 것이 그게 수면제거든. 그게 누우면 잠자게 돼 있어. 나도 그런데 다른 지체들이라 안 그런단 모장이 어디서. 그러니까 나와서 듣는 게 유익하지. 뭐 말 것도 없이.
야, 이렇게 급하게 나머지 부분을 특별집회를 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는 오늘 저녁에 있을 줌집회를 박영재님이 나영재님한테만 깼나 그런데 줌집회를 내가 또 맡아서 할 바에는 줌집회를 아예 처음부터 많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럴 바면 여기 하루 더 나오라고 하는 게 낫지. 나야 4시간 얼마든지 내가 만들면 되는 일인데 줌집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스스로 홀로서기를 다 하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실행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본 진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줌집회를 해봐라 이러고 맡기면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가장 기초적인 진리는 가르치고 나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기본 진리 처음 부분을 한 30회 정도만 자세히 들은 사람이면 이게 사실은 반복되는 얘기니까 구태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없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그게 언제부터 게시되어 있어도 안 듣거든. 사람들은 직접 와서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말을 씹혀 사람들이. 자, 이번에는 욥기 38장으로 갑니다. 어제는 10장에서 중점으로 말씀 나눴죠. 욥을 모태에 지어주실 때 진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몸을 지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막 진흙덩어리 갖다 막 이렇게 막 주물러? 그랬다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비유지 이게 다. 자, 이번에는 욥기 38장으로 갑니다. 전에 우리 그 모임 중에 어떤 창조과학회인가 거기에 가르치는 어떤 교훈에 세뇌당한 어떤 형제가 왔다 가서 그 창세기 이 강론 중에 아담이 인류 조상이 아니다 얘기했더니 성질내가지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이라는 게 누구를 만나서 뭘 세뇌당했으면은 그와 다른 얘기하면은 못 견뎌나는 것이거든. 이게 자기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설득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계셔야 돼. 성경에 그러한가 하면은 심사적으로 성경에 그러한가 하면은 추구를 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잖아요. 자, 38장 욥기 38장 펴셨으면 4절부터 이제 하도 욥이 아는 제사니까 욥의 친구들 셋을 붙였는데도 욥의 친구들도 그게 굉장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도 욥 한 사람을 당하들 못해.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고 지식이 그냥 꽉 차 있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그렇게 아는 것이 많어? 그러면 너 허리를 대장부처럼 동이고서 나하고 한번 맞짱 한번 떠볼래? 허리를 대장부처럼 두르고서 내가 하는 말 대답해봐라. 이 말은 맞짱 한번 떠보자 이 말이잖아요. 욥이 얼마나 똑똑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지식이 많은 체하고 했으면은 하나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놈은 내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놈 꺾어놓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놈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뭐 어려운 걸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 때 넌 그때 어디 있었어?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욥은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아담 시대로부터 따져도 2000년이 지나간 다음 사람이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때로부터 오자면 뭐 몇 억만 년이 지나간 다음 사람인지 어떻게 하는 그놈을 우리가. 그런데 질문을 그 태초 창조부터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 욥을 꺾어놓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는 거거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많으면 허리 동여 그러고 나랑 한번 맞서보자 이제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정말 참 이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였다 이 말이야. 욥이 많은 말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38장 올 때까지 친구들이 뭔가 한마디 하면은 10마디 해버려. 할 얘기가 더 많아.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욥이 많은 말을 한 것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참 답답한 인간인데 본인이 생각할 땐 지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지.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이게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거든. 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그것의라는 것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우주 공간 중에 지구라고 하는 별을 가로는 길이가 얼마, 세로는 얼마, 네가 재본 적 있어? 그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리고 허공에다가 지구를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지구를 떠받치는 기둥이 뭔지 너 알아?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너 그렇게 아는 것이 많으면 땅에 티끌이 몇 개나 되는지 너 다 세봤어? 너 뒷박으로 네 뒷박으로 땅에 티끌이 얼마인지 한번 다 떼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실 줄 알았더니 욥이 살고 있는 세계 내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야, 바닷물도 물 뜨는 그릇으로 몇 뒷박이나 되는지 물 다 데워봤어? 그런 계산은 누가 했는데? 땅덩어리 티끌은 몇 개로만 뭉쳐서 만들어야 되고 바다의 모든 물은 몇 바가지를 갖다가 바다를 이루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균형추를,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균형추를 딱 맞추는데도 약간 기울으니까 바로 옆에다가 달을 만들어 가지고 썰물, 밀물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 서로 공전자전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너 계산 다 해봤어? 이제 이렇게 물으니 제 아무리 지식이 많은 채였던 욥인들 뭐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당할 수 없죠. 인간이 똑똑한 채다가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지식이 있는 채하고 함부로 방자하게 행했다면 큰일 나. 이런 걸 알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금 하나님이 좀 주물러서 좀 당신이 걸작품을 만들어야 돼. 덜 만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제 그런 사람 보고 인간이 덜 떨어져서 그런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히 신학 졸업해서 뭐 했다는 사람 치고 내가 가만히 보면 아주 인간이 덜 떨어졌어. 하나님을 안수를 덜 받은 거지.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 그게 군대 귀신 들려서 그런다. 이게 어제 내가 그 얘기 한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 듣던 자가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처음 형편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된다라는 말은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것이 심하다 그 말이 아니고, 자신은 잘 들리고 잘 본다고 떠들어대는데 그게 괜히 시으레되고 있는 것이다 이거요. 귀신과 교제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올 때.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리고 말 못할 때만 또 못하게 됐다 그 말이지. 예. 군대 귀신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 그게. 이 사람들 못 당해. 지금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이 7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거예요. 서로가 지가 잘났다고 그냥 어떻게든지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한테 뭐 약점이 있나 하고 파고 들어가지고 막 상대방 쓰러뜨려서 막 자기 발밑에 두려면 이런 야심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건 귀신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흙을 막 주물러 가지고 이겨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만 이긴다는 게 주물렀다 소리요.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야 된다 이게. 자꾸 이것저것을 만들어서 만져서 어디는 어느 부분은 좀 깎아내고 어느 부분은 조금 못 갖다 좀 보태고 해가면서 공작품을 만드는 거거든 그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그랬어. 그러려면 하나님이 질그릇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용도에 맞는 걸작품으로 그릇을 만들려면 많이 만져야지 그냥 에이 질그릇 나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냥 어제 이어서 오늘 이 집회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원인이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도 입 아프고 사람도 괜히 그 앞에 가서 꾸벅꾸벅 졸고 이러면 서로가 피곤한 거야 이놈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아야 돼. 당신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하신 하나님 메시아의 왕국의 보좌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주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걸 요약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거단 말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계시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창세기 1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2장으로 가서 땅에 흙으로 지은 질그릇인 인간들을 구속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메시아의 왕국의 후사가 되게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계시록에 이제 네 생물들이 구속받은 온전케 된 땅의 모든 생물들이잖아요. 네 생물들에게 세세토록 찬양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런 큰 틀과 관점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욥이나 욥의 친구처럼 어떤 부분적인 진리 지식에 붙잡혀 가지고 아는 체하고 따따붙다고 침튀기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큰 틀을 우선 알아야지. 자, 그 다음에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었는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잣대로 재가지고 크기를 그렇게, 지구가 약간 타원형이죠. 그런 것도 다 가로 세로를 동서와 남북의 길이를 다 재가지고 규격에 딱 맞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속에는 철은 얼마 들어있고 뭐 금은 얼마 들어있고 은은 납은 뭐 시멘트 이런 것은 얼마 딱 넣어놔야 된다라는 무게까지 다 계산해서 해놓은 거예요. 땅 파가지고서 철근 꺼내가지고서
제철소에 가서 다 녹여가지고 철근 가지고 집을 지어. 그러면 지구 무게가 달라져요? 똑같아요? 여전히 땅속에서 나온 거 지상으로 올라온 것 뿐이지 무게는 똑같아. 지구 밖으로 뭐 덜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계산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지혜로 다 계산해서 한 거예요. 태평양 물이 몇 바가지 있어야 되고, 대서양 물은 몇 바가지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황해바다 물은 몇 바가지 있어야 되고, 동해바다 물은 몇 바가지 있어야 되고, 누가 계산했어요 그걸? 욥이 그거 계산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세계에 살면서도 전혀 상상도 안 해봤어요. 욥은 전혀. 그게 하나님이 너 나랑 한번 맞짱 뜨자 그러면은 욥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잘난 체 하는 그걸 가지고서 맞짱 뜰 줄 알았더니, 아니 이건 전혀 상상도 못하던 너무 쉬운 문제예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들 보고 접촉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는 체 했는데 몰라.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한 방자에 행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신부 안 된 게 참 감사한 일이죠. 큰일 날 뻔했잖아.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면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거든. 억지 쓰려고 그러고. 자,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이 지구의 주초돌은 무엇 위에다가 세워놨냐? 이거 지구가 흔들리지 않고 정상 궤도를 돌려면 주초가 탄탄하고 그 위에 기둥이 받치고 있어야 된다고 비유를 한 거예요.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무엇이고 주춧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성전의 지구의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의 주춧돌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은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그러지. 그 두 기둥이 성전의 기둥이었어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주춧돌을, 모퉁이돌은 예수님, 그 위에다가 세운 장로들은 기둥들, 이런 것을 욥은 상상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독교계 목사님들한테 이 말씀 한번 해석해 보라고 그러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물리적으로 본다면 지구는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허공이라고 하는 이 우주 공간이 산소 양이 얼마고 질소 양은 얼마고 탄소 양은 얼마고 이런 거 다 계산해 본 적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부력의 힘이 있어가지고 이 큰 지구 땅덩어리 이 전체 모든 별들을 다 떠받들고 있을 수 있을지, 그 질량을 누가 계산을 해요? 계산한 적 있어요? 천체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그거 계산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심에 대해서 사람이 너무 무지하니까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따따붙다 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내놔보라 해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앞에 쫄개미 새끼예요. 그 말이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이 말이잖아. 난 그런 사람 보고는 어렵게 말다툼하기 싫으니까 당신 속에 양심이 있고 마음의 생각이 있어 없어 그러면 그거 없는 사람이 있느냐고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 그걸 누가 주장한다고 당신 생각하고 있어? 이래.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의 마음의 생각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느냐?
안 되지. 그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잖아. 마음의 양심이라는 것이나 생각이 물리적인 물질이 아닌데, 영인데, 그거는 영의 세계에 속한 문제인데 보이지도 않잖아. 당신 그런데 없다고 부인은 못하잖아. 난 이러고 말아버려. 더 이상 얘기해봐야 말다툼밖에 안 나니까. 그건 당신 스스로 난 양심도 없는 놈이요, 그 얘기하는 거요. 잘 생각해봐. 그러고 그냥 이제 헤어지자고 이러고 길게 더 이상 얘기하면 뭐래. 그런 인간한테. 자기 손바닥 위에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올려놔? 손바닥 위에 하나님 좀 내놔보라고. 그게 얼마나 무지한 인간이 막 나가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참 사람, 그런 사람 많이 만나면 참 피곤해 아주. 그런데 그때가 뭐요?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사는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하며, 그런 것 보니까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보다도 새벽 별들이 먼저 있었죠. 그렇죠?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새벽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져오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에서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다 이거예요. 욥기의 개념에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별들이 되는 얘기잖아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과 같은 별들이, 뭐 같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새벽별을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밝은 별들이 다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멸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나온다 이랬는데, 창세기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두 물이 합하여 가지고 얼음바다가 지구를 덮어버린 거죠. 물바다를 만든 거죠. 그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똑같았어. 궁창 위의 물과 깊음의 샘이 또 터져서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두 물이 합해져 가지고 심판의 물이 된 거예요. 자, 오늘날 이제 이건 영적 해석으로 하자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두 물이 합쳐져 가지고 텔레비전을 켜도 라디오를 켜도 설교가 아주, 뱀이 토한 물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느냐, 그게 섞여 있거든. 궁창 위에서 내리는 물도 있는 거야. 또 그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있어. 또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궁창 위에 물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뱀의 입에서 토해낸 물이 큰 강을 이뤄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떠내려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거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사람을 애굽 하수, 유브라데 하수에서 건져내가지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인 생명강수가,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어진 사람의 뱃속에서 솟아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 뱃속에서 생명강수가 나옵니까? 육신적으로? 전부 영적인 셈족의 은어, 감추인 말이다. 특히 셈족은 남녀관계, 부부관계, 이것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은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야베 쪽 속은 직설적으로 말을 하지, 참 무식해서 그래. 그거는 영적인 그 뭐라고 하는가, 고상한 언어를 할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야베 쪽 속들은 그 남녀 관계 이런 것을 직설적으로 말을 하거든. 그런데 셈 쪽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언어로 말을 해요. 감춰진 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도 다 알아들어. 그렇게 말을 해도 셈족은 저게 무슨 말이라는 걸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셈족의 언어를, 그들의 문화와 생활 관습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 또는 아람 족속들에게 유전된 셈족의 문화의 바탕에서 성경이 써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관습이나 문화나 이런 걸 몰라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 자, 12절, 10절인가? 10절.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구름으로 지구의 옷을 만들어 놨대네. 지구에다 옷 입혀놨어. 그런데 구름으로 옷 입혀놨어. 이것은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주도 한번 꼭 여행 한번 하세요. 먼 데 가시지 말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 그렇게 높이도 안 떠서 가는 거거든. 가까이 가는 비행기는 뭐 태평양 건너가는 그런 비행기야. 뭐 고도 높은 데로 가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창문에서 보면 구름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지구의 옷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구름 같은 증인들이 하나님의 새 세계의 옷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름 수레를 타고 주님이 날아다니는 걸로 상징을 해버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하겠다고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고. 그게 구약시대에는 주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들이 구름인 거고, 우리가 구름 같은 증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리같이 천사들이 되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다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감찰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은 교회인데 교회를 구름 같은 천사들이 감싸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를 알아들으셔야 돼. 이마만큼 셈족의 언어라는 것은 이마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태의 문 얘기가 나왔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8절이구나.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모래장불 다 있죠. 바다에서 사람이 사는 무트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문 역할은 거 딱 가둬놓고 이상 못 넘어와. 너 물결랑 거기서 왔다 갔다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늘 우리가 보는 얘기잖아요. 바닷가에 가면은 무슨 암벽이나 아니면 모래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쭉 쳐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는 땅에는 침범을 못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영은 믿는 이들의 신앙 양심을 절대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지 않았으면 사람은 바닷물에 휩쓸려서 다 떠내려가 버리죠. 자, 그 다음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지구의 옷이 구름이라고 해놨어요. 지구라는 건 하나님의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처소니까 성전이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런데 여기 이제 강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탄생할 때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이렇게 뉘어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엊그제 우리 이제 마침 출애굽기 모세 그 줌집회 때 말씀 나눴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그 갈상자를 안팎으로 쌌어요. 첫 번째, 안에 싼 것은 항상 안부터 시작하니까 역청이었고, 밖에 또 칠한 것은 나무 진액이에요. 안에 싼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양심을 피로 덮어주는 것 상징이에요. 밖에 싸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은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침을 뱉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속에서 나온 침이 그게 나무 진액을 상징한 거예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온전케 되신 예수의 인성이다, 인격이다 이 말이야. 안에다가는 신성을 바르고 밖에다는 예수 인성을 바르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러면 거기에는 절대 세상물이 범접을 못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속에 영과 마음을 지어놓으시고, 영은 신성으로, 마음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야,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바람과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두려워하고 감당이 안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세상에 떠도는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협을 주는 그런 말들이죠. 지금 뭐 미국에 뭐 선거가 끝났는데 뭐 지금 트럼프가 그 아저씨가 영 자리 안 내놓으려고 뭐 수작 부린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나라도 지금 만약에 트럼프라는 아저씨가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미국 폭삭 망할 거예요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그 자리에 앉혀놨는지 누가 알아 이놈의 걸.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이제 봐야 아는 얘기지만, 이와 같이 어떤 사람 속에 어떤 귀신을 집어넣으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상식 밖의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맞은 거예요. 그 사람으로 봐서는. 엊그제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이 난리에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를 뭐 내고 있는데 나와서 태극기 들고 흔든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네들이 의인이고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인 거 다 쳐 죽일 놈들이요.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래요. 그것이 다 무언 싸움이라고요? 영 싸움이다. 영. 정신세계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 사람의 몸이 거기에 괜히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지배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날 그 짓을 한 거지.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 12절 15절까지 읽고 마칠 거예요.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네가라는 건 욥보고 하나님이 이제 너 태어나던 날 아침 보고 빛이 비춰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깜깜한 속에 있는 거잖아요. 태어나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게 상징이지. 이게 셈족들은 은어를 사용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사람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그러는데 아침이 되려면 새벽이 먼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은 동쪽에서부터 동창이 밝았다 이제 뭐 이러는데 동쪽에서부터 빛이 오는 거잖아 항상. 그런데 그런 자리를 네가 새벽한테 일러줬냐 이거요. 저녁 노을이 지는 건 서쪽으로 지죠. 새벽별은 뭐라고 그래요? 샛별이라고 그래요. 지는 별은 태백성이라고 그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걸 네가 자리 정해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그렇게 하나님 박사요.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늘상 자기가 보고 사는 생활 가운데 늘상 접촉하던 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아니지요 지금.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뭐예요? 새벽에게 지구의 땅끝을 붙잡고 중요한 말이 이제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빛의 아들들에게 새벽을 가지고 오는 빛의 아들들에게 그 말이 새벽별들에게 새벽별에게 이제 이 말이에요. 땅에는 많은 그때 당시 악한 자들이 있었다. 욥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을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랬어요. 새벽이 땅끝을 사방을 다 딱 붙잡고 나서 옛날 우리 마포니 뭐 모시니 뭐 이런 거 어머니가 말음질 하려면 꼬마 자식 붙잡으려면 혼자는 그거 못하니까 애 데리고 나가가지고 너 여기 잡고 있어.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했죠. 그럼 애기는 놓치면 빨리 이놈아 놓치면 흙 다 묻잖아 이랬지. 그렇게 한 일이 있느냐 이거요. 지구를 사방에서 빛의 아들들에게 붙들어라 그러고 나서 이 악인들 전부 털어내. 하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네가 새벽의 아들들이냐 이거. 네가 새벽별이냐 그 말이요. 그런 일이 참여한 적 있어? 모르죠. 자기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는 일인데.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땅을 쪼각낸 다음에 물로 덮은 다음에 물이 한 곳으로 물러가서 바다가 되게 하면 그 땅은 진흙으로 인치게 돼 있죠. 그 땅에 있던 인간들이 진흙벌 속에 다 육신이 몸은 진흙벌 속에 다 이렇게 낮아빠져 있는 거예요. 비유죠. 우리나라도 홍수 한강 지나가면 한강 놀이공원 이런 데 전부 진흙벌이 그냥 난리가 아니잖아. 그거 보내는데 그냥 트럭 동원하고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거 퍼내야 되잖아. 그러고 물 뜨다가 물 청소하고 이렇게 하잖아.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그런 일이 너도 모르는 시절에 있었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아는 체를 해? 이 말이죠 지금.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그런데 옷같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둠의 자식들은 새벽 별들에 의해서 털어냄을 당하고 빛을 거기다 비치니까 감추어진 어둠의 일들을 숨어서 하던 자들이 다 들통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심판받은 자들, 악인들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당연히 그들에게 합당한 형벌을 주실 거예요. 악인에게는, 악한 자들이 욥도 모르는 시대에 있었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욥의 시대가 오기 전에. 그 빛이 차단되고, 새벽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랬어요. 악인들이라는 게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팔을 높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 데모할 때 보면 하면서 팔을 높이 들더만, 그것은 그 기관장을 몰아내자라고 할 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조물주 하나님을 인간들이 몰아내버리고 자기네들이 미혹당한 옛 뱀, 큰 용, 마귀를 그 자리에다 세우자 하고 데모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들 안 되겠구만. 보다 너무 좋게만 대하니까 이것들 안 되겠구만 해가지고 싹 털어내게 만들었다. 죽여버려가지고. 자, 육의 몸은 물리적으로 심판받아서 죽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은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는 죽지 않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